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29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이라는 키워드이고요. 또 하나는 분배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냐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15절은 어디까지 정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남쪽 부분에 대한 경계이고 6절은 서쪽 부분에 대한 경계이고요. 7절부터 9절은 북쪽 부분에 대한 경계이고 10절부터 15절은 동쪽 부분의 경계입니다. 사실 이 경계의 설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 때는 정복해야 할 장소를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족속들이 또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구체적으로 성읍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큰 땅인데요. 놀라운 것은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는 이미 광야에서 그들이 밟았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는 것이죠. 내가 걸어갔던 길, 그것이 내 삶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들이 정복해야 할 곳은 자신들이 이미 밟았던 곳이고요. 아직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임의대로 정복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든지 너무 욕심이 커서 그 이상의 것을 취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가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집 짓고 먹고 사느라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무라도 좋으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 두 극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 이상을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장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어제 읽었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우상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애굽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자, 두 번째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4절에 보면 분배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게 하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고 합니다. 땅의 면적은 인구 비례의 원칙을 따라 분배를 하되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땅의 이치의 문제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4장 16절부터 29절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각 지파에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힘이 강한 지파의 순서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직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완전히 이양되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복과 분배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준 방법을 따라 정복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정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 우상을 깨뜨리고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땅의 면적은 인구 비례의 원리를 따라 분배를 하고요. 땅의 이치는 제비 뽑기를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애국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의 여정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전에 살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해주는 것만큼만 살아야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려놓게 하고 무엇을 붙잡게 하는지 내 관점에서 내 감정에 치여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